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전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재양, 그리고 일곱 나팔재양, 그리고 일곱 대접재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대접재앙까지 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뿌리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만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17장과 18장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세력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패배했으니까 19장, 20장에는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장과 22장에는 드디어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선 그 음녀가 앉은 곳이 어디냐? 많은 물 위라는 것이죠. 이 많은 물 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15절에서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음녀는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의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죠. 일단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음란한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를 여인으로 표현한 것인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우상의 신전에는 대부분이 여성 사제들이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의식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레위기에는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 계열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30세 이상부터 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은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남성 중심의 제사 문화는 여성 사제 중심의 우상 제사의 문화와 아주 강렬한 대비가 되었고, 이런 상황이 상징에 반영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를 음녀라고 표현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중세시대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여성들 가운데 아주 타락한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마녀 사냥을 하는 근거로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표현이 아주 왜곡됩니다. 게다가 지금도 그런 편견이 좀 남아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를 음녀라고 표현했는가? 차라리 그냥 폭력배다, 또 폭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음녀라고 했는가? 굉장히 불편해하죠. 혹시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의 제사 문화와 대비되는 우상 제사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본성이 음녀인 것이고, 이러한 본성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경제적인 풍요와 과학기술 문명은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5대째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기독교를 떠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내가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천국이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탈리아의 자연과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정하게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음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음행인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확장시켜 나갈 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 우리의 군사력이면 하나님보다 더 강할 텐데. 그렇게 힘을 숭상하고 힘을 숭배하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3절에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7머리는 로마가 세워진 7 언덕을 말하는 것이고 10뿔은 그 로마의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지배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붉은 짐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그 붉은 짐승과 합세해서 그 등에 타서 세상을 함께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여인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요, 로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드는 존재인데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당시에 가장 비싼 염료를 써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는 부와 사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든 금잔은 겉보기에는 고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화려한 문화로 풍요로운 삶, 부, 사치, 권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음녀와 붉은 짐승이 함께 합작해서 만들어낸 로마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녀와 짐승이 합력해서 생긴 힘, 부, 사치, 화려한 문화, 사람들을 꿰는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이라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죠. 하지만 그 매력에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에 박해를 가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박해를 가하고 순교자의 피를 만들어내었던지 그 피에 취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요, 그 참혹함으로 인해 너무나 놀라고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까 1절에서도 음녀의 심판에 대해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서 그녀의 짐승의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음녀와 그 음녀를 와 합작하는 이 짐승, 붉은 짐승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려주는데 핵심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음녀와 짐승은 서로 이용하면서 공생하는 듯 보이고 그 성과도 너무나도 화려해서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탐욕으로 뭉친 이 세력들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를 망하게 하고 서로 살을 뜯어먹으면서 공멸의 길로 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인과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우면 최종적인 승자는 결국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그가 탄 붉은 짐승과 싸우시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의해 죽임당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기력함으로 스스로 강하다, 힘을 숭배하는 자들을 패배시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어린 양, 그분이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료의 금자는 화려하죠. 그러나 그 안은 더럽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약육강식, 승자 독직의 세상 논리는 너무나 매력적이기에 사람들은 그 힘을 갖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이는 결국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붉은 짐승이 마시는 잔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인간의 비인간화 또 죄악과 탐욕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짐승과 음녀가 공멸하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짐승의 권세는 당장 우리를 죽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 박해를 가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너 도태될 거야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도 끝이 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담긴 독을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로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키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음료의 정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풍요와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거세고 짐승의 위협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 승리할 자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임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